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난 주간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에 그 마지막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자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이제는 일주일밖에는 남지 않은 거죠. 그런 시각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은 어느 때보다도 정말 무게 있고 중요한 말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재림하시는 그날에 관해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또한 우리 성도들도 반드시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죠. 자, 과연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 예수님의 재림 날짜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36절을 한번 보죠.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날과 그때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들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모르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결정하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다는 뜻이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예수님의 재림 날짜가 궁금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반반일 것 같습니다. 과연 재림 날짜를 아는 것이 더 유익할까요? 모르는 것이 더 유익할까요?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하나님이 그 날짜를 숨기신 것은 아무래도 모르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날짜를 공개하신다 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겠지만 날짜가 공개되면 세상은 정말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0년 전에 홍해선이라는 전도사가 한국에서 그 겨울에 끔찍한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거짓으로 예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직접 소통했다고, 그러니까 늘 이런 게 문제예요. 직접 소통했다고 주장하면서 그의 겨울에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을 했었는데요. 진짜 기가 막힌 것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성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미국이나 캄보디아로 해외 도피하거나 또는 가족을 버리고 직장과 학업까지 그만둔 성도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참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일이었지만 당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짓 예언도 이렇게 난리인데 진짜 예수님의 재림 날짜가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 아마 한국 교회와 사회 전체가 참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마지막 때의 날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아신다라는 사실이죠. 이건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이미 성경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누구라도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자기가 직통계시로 계시받았다라고 말하면은요, 그냥 조용히 관계를 끊어버리십시오. 아니면은 그냥 모른 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모르는 날짜를 그 사람만 안다? 이거는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 스스로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죠. 성경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질서를 결코 무너뜨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짓에 요동하지 않도록, 또 반면에 그런 해프닝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서 견고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37절로부터 4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인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노아 때를 비유하십니다. 노아 때를 비유하신 건 예수님의 재림은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44절을 보게 되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할 때, 다시 말하면 그냥 평소와 똑같이 그냥 결혼도 하고 또 직장도 가고 공부도 하고 일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이죠. 뭐 대단한 징조가 있거나 엄청난 사건이 터져서 감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지내는 바로 그때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누구도 짐작할 수 없을 때 오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42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분주하게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언제든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뭘 준비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나는 지금 뭘 준비하고 있나?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난 뭘 준비하고 있지? 혹시라도 그냥 분주하게 세상만 살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내가 너무 바빠서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기도도 하지 못하고 그냥 보내고 있지는 않을까?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보게 되면은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놓고 늘 기도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나의 믿음을 처음 확인하실 때인데 그 믿음을 확인하실 때 과연 나는 올바르게 인정받는 믿음인가를 우리가 돌아보며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뭘 준비해야 될까?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45절로부터 47절 우리 중요하니까 이 말씀을 좀 같이 읽어봅시다. 45절로부터 47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 행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직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직이어야 한다. 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준비된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충성과 지혜를 겸비한 사람, 이것은 우리가 성품과 영성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충성과 지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갖추어야 될 영성 혹은 성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충성이란 뭡니까? 기복 없이 꾸준한 성실함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충성은 성실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있든 없든 자기 할 일을 꾸준하게 감당하는 사람. 다시 말해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 주인이 있든 없든 주인이 있는 것처럼 행하는 것이 성실함이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성실하고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실한 사람입니다. 또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잘 적용하는 분별력이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그렇다면 지혜 있는 종은 어떤 사람이냐? 주인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파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관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삶에 잘 분별해서 실행할 수 있어야 하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의롭고 옳은 일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선언은 사실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격을 갖추라고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를 가진 사람답게 의인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것이 또 열매 맺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청직입니다. 또 4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양식을 나눠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양식을 나눠준다라는 것은 복음과 말씀을 뜻해요. 자, 그러니까 충성과 지혜가 청지기의 성품과 영성을 뜻한다면,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은 사명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건 충성과 지혜로움을 갖춰서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세워가는 영적 리더로 살아라.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청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직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먼저 말씀을 배워서 믿음과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 또 나중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눠주는 것, 내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방법이 나와요. 그냥 우리는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하면 되는 겁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시든 간에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내가 서 있는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명지임을 기억하면서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실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제자 되고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는 말씀을 나눠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만약에 내일 밤 12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때 웨슬리가 다이어리를 꺼내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설교를 하고, 오후에는 신방을 가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식사하고 기도한 뒤에 잠자리에 들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이민을 가고 직장을 때려치고 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신앙을 실천해 가는 것이죠. 학업하는 학생이면 열심히 공부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실천하고, 직장 다니거나 사업하는 사람이면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를 옷 입은 사람답게, 의로운 사람답게 선한 일, 옳은 일을 하며 예수를 보여주며 그냥 묵묵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며 더 큰 소유를 맡기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더 큰 소유를 맡긴다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에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시면서 더 큰 소유를 맡기게 되신다. 충성된 청지기가 받게 될 궁극적인 영광과 보상을 의미하는데요. 물론 여러분, 이 보상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더 큰 소유를 맡긴다라는 건 신분의 변화와 영광의 자리를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주인의 기쁨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주인이 종을 기뻐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멀리 갔다가 왔는데 종이 너무너무 자기가 하던 일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주인이 너무 기뻐하죠. 그러면서 잔치를 열어줍니다. 잔치를 열었을 때 그 잘했던 종을 어디에 앉히겠습니까? 저기 가서 음식 나르고 청소해 이럴까요? 아니죠. 자기 옆에 앉혀서 대접해주고 그의 위상을 높여주겠지요.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인정받고 또한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나중에 받게 될 하늘의 영광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죠.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깨어 있을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성실함과 그리고 지혜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실함과 지혜는 그냥 갖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을 배워 그 말씀을 충실하게 우리가 행하였을 때에, 순종했을 때에 바로 그 성실함과 지혜가 갖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성실함과 그리고 지혜를, 분별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또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또한 제자 삼는 것, 바로 이 사역이 우리에게 있어서 성실한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까? 그냥 막연하게 내가 이렇게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성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말씀을, 복음을, 진리를 또한 나눠줄 수 있는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 청지기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또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와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귀한 성도들,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제 우리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 우리가 성실하고 지혜로운 영성과 성품을 갖추고 그리고 내가 먼저 예수의 제자가 되고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청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그 모든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또한 의로운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인정받는 청지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